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멀리 출타했던 3명의 친구들이 또 왔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재영 형제, 또 예진 자매, 시온 자매,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잘 다녀와서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까요?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늘 날마다 같이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 그러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쩜 똑같은 말씀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맥주감사 주일이 무엇이고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호자가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 맥주감사 주일하면 네? 보리, 예, 보리 맞아요. 보리도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리와 이스라엘의 보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다른 건 추수 시기가 다릅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거예요. 예.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선뜻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막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뒤를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4절부터 17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게 뭐죠? 우리 읽었잖아요, 같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헤드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상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켜야 합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절기도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맥주절은 매년 지키는데 왜 6월절은 안 지킵니까? 왜 무교절은 안 지킵니까? 여러분, 무교절이 언제죠? 6월절 다음 첫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켜지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6월절부터 시작한 무교절의 절기는 8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지킵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해서 지키라고 했으면 6월절도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장절은 여러분,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장막 가운데서 자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도 수장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수장절을 대신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이것도 원력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맥주절 지키는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맥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요? 첫 열매. 맥주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그하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그하 카치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추수하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추수하는 절기,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추수하는 절기인데 첫 열매를 추수한 후에 지켜지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보리와 밀이 추수되는 추수 시기는 약 2주 정도 차이가 있어서 밀을 먼저 베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또 보리와 밀을 베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하그하 카치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즉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릴 때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가운데는요. 그래서 맥주절을, 그래서 뭐라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맥주절을 지키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이 뭐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지난 주일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이 77절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오순절이라고 바뀌었어요. 오순절은 50이 되는 해죠. 자, 여러분 우리 산수 한번 해봅시다. 77이 더하기 1, 50,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월절이 지난 첫째 날, 첫 곡식의 단을 베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나면 며칠이 지나죠? 49일이잖아요. 근데 왜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하니까 오순절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성에 나와 있는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탄생하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신약적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그죠? 77,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걷어들이는 거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자, 제가 첫 열매 초실절, 자, 요거 기억하세요. 무교절, 유월절. 자, 이 초실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지켜지는 건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게 맥주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6월절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즉 여러분 첫 곡식을 벤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주를 세우고 그 다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더하기 1은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야 될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와 위험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여러분,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정착해야 됩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맥주절을 지킵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이 그 명령에 따라 맥주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전제되는.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왜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다시요. 애굽에서 나와 있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전제는 어디를 나와야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까?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자,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걸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셨죠. 모세를.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모세가 말 듣나요? 아니, 바로가 말 듣나요? 안 듣죠. 9가지의 재앙을 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의 첫 것은 다 죽습니다. 이 첫 것은 다 죽었던,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것들이 다 죽으면, 남자 다 죽으니까 이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 다 갖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자, 고센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안 임했습니다. 왜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한 집에 한 마리씩, 많으면 두 집에 한 마리씩.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때 성령께서 지나가시면서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집에, 그 집은 건너뛰겠다. 유월절입니다. 건너뛰다. 그래서 생명의 사망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고 건너뛰고 온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백성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죠. 즉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 땅을 나와야 하고, 애굽 땅을 나오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지킴으로 7주가 되는 그날을 계산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맥주절의 출발이 어디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이는 맥주절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지 않고서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주절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함께 해주셨죠.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킵니까? 우리가 어린 양 피를 발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까? 안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농사를 지은 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성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쩌다가 교회 나오다 보니까 성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교회에 그냥 나오기만 하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맥주절은 77절 또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 기록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로 간다. 가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이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부터 7주를 계산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느낌이 이제 오십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 다음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며 그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무교절이 뭐라고요? 무교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초실절, 곡식의 단에 첫 낫을 댄 날, 무교절 다음 첫 번째 날이, 아니 유월절 다음 첫 번째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곡식의 단에 낫을 댄 날, 첫 곡식단을 걷어들여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일주일 후에 맥주절을 지킬 것이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초실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날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그 복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지요. 자, 맥주절의 출발은 어디라 그랬어요? 맥주절의 출발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서는, 유월절을 보내지 않고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맥주절의 출발은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맥주절을 지킬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사람, 다시 산 사람.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맥주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소망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 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각납니다. 분명히 목사님 얘기했어요. 7, 7이 49 더하기 1은 50. 맥주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0일이 났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50일이요? 언제부터? 부활절. 자, 2024년도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였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7월입니다. 자, 계산합니다. 4, 5, 6, 몇 개월 지났어요? 며칠 지났어요? 90일이 넘었어요. 오늘 며칠이죠? 7일이에요. 그럼 며칠 지났어요? 100일이 다 돼가요. 근데 왜 오순절이에요? 왜 맥주절을 지켜요? 이때.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대역에 가지고 있는 보리와 밀을 수수하는 시기와 한국 땅에서 보리와 밀이 수수하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에는 뭐가 있었죠? 봄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보릿고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딥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초창기 때 이 맥주 절기를 보리 추수가 끝난 7월 첫 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게 전해진 거, 이게 한국에 맞게 이 맥주 감사주일이.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첫 열매, 지금은 뭐 첫 열매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수경 재배도 하고 뭐 비닐하우스를 해서 뭐 한겨울에도 딸기를 먹는 세상인데, 그죠?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열매, 또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한 해 반을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지체요,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에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 매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모르고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지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존재야,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야,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이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신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정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첫 것을 드린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권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한 형제, 한 백성, 천국 백성, 언약 백성,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까먹거든요. 세상에서, 삶 속에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닿으면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윤활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윤활유.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감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거리가 더 생겨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자꾸 생겨요. 감사하잖아요. 자꾸 감사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은요, 보면 볼수록 불평과 불만이 또 생겨요. 또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걸 감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장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감사절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 지키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감사절을 지킬 때 이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한다. 아멘.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과 고통, 어떤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온전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남은 생에 힘있게 달려갑시다.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절망과 좌절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깨닫고 고백하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존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언약 백성, 성도요 교회 됐음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며 이루신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